예, 놀러와요 신약의 숲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러와요 신약의 숲은 네,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가지고 나누게 될 건데요. 이 책은 원래 구약 신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5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네, 우리의 이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권, 마지막으로 가서 한 권은 요한계시록이죠.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1권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네, 우리가 이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사복음서와 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이 5권의 책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권의 책이 이 역사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PPT 하나 넘겨 볼게요. 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것을 통해서 조금 새롭게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읽던 순서대로 읽는 방법이 아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주제별로 본 신약 성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제별로 본 신약 성경. 자, 역사와 체험과 예언인데요.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험은 중간에 이제 편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울의 편지가 나오죠.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고요. 바울의 편지 말고도 다른 편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이제 편지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PPT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거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신약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신약 무대를 직접 그려보는 방법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신약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 먼저 위에 보시면 흑해가 있습니다. 네, 흑해가 있고요. 바다를 보면요. 흑해가 있고 또 갈릴리 바다, 네, 오른쪽으로 향해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으로 요단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해, 그 옆에 나일강, 그리고 이제 지중해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이게 되고요. 섬으로는 시실리 섬, 그레데 섬, 구브로 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모두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무대예요. 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또 이제 예루살렘 그 이제 사이에 사역들도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갔던 이제 커다란 이 배경들 이것들을 우리가 눈에 이제 익혀 놓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을 때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유익함이 있을 수가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제 갈라디아 지방도 있고 마게도니아, 이탈리아. 네. 이 PPT로 드릴 때 한번 보시고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이제 신약 모델을 직접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간편하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큰 S자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네, 1번이죠. 그리고 2번에 작은 S자를 좀 비스듬히 하나 그리고요. 3번에는 1번 S자의 처음 굴곡쯤에 시작을 해서 네, 3번 S자를 그려 보시고 4번 네, 구두죠. 네, 장화 모양을 그리고 5번에
이제 돌뿌리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장화가 뭔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시실리 섬이죠. 시실리 섬을 그리시면 되시고, 그레데 섬과 구브로 섬 이렇게 하나씩 그리면 신약의 무대를 우리가 직접 한번 그려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신약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렸으면 우리가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고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신약의 줄거리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네. 신약의 줄거리를 대강 보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이제 중간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제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늘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또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예비가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흐른 후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네. 죄를 회개하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라고 외친 다음에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죠. 사역을 하시면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이제 교육을 하시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이 제자들과 여러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하면서 이제 많은 그 서신서도 쓰게 되고요. 또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요한이 이제 적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완성의 시대까지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의 시대들을 오늘 이 책에서는 12시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12시대예요. 처음에는 목수시대, 그리고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교회시대가 나오고요. 다음으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옥중, 그리고 마감기자, 완성시대까지 해서 12개의 시대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목수시대부터 살펴보면 목수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 자,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어떤 분량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책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교회 시대부터 쭈루룩은 이제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수 시대는 누가복음 1, 2장에 이제 분량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그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시대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시대까지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목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장 시대예요, 주장 시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이 이 시대를 이제 대표를 합니다. 나는 누구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였다라는 것도 선포가 되었어요. 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대가 바로 주장의 시대. 누가복음 3장에서 6장 11절까지. 그 선택의 시대가 있습니다. 물음표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선택의 시대는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 시대입니다. 교육 시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시대입니다. 이 교육의 시대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셨던 그 시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시대를 십자가 시대라고 하고 있고요. 네, 또 교회 시대,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죠. 초대교회의 시대가 이제 교회 시대로 이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었을 때 바울이 떠났던 전도여행 시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시대가 있고요. 또 옥중 시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로마에 잡히는 시대가 바로 옥중 시대인데요. 이때는 4차 전도 여행 시대라고도 봅니다. 네. 가택연금을 당해요, 로마에서. 네, 그때에 보여줬던 그 복음의 전파의 그 모습을 이제 옥중 시대로서 이제 묶어 놓고 있고요. 또 마감 기자 시대. 네. 이제 마감 기자 시대 뭐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다른 기자들이 썼던 그 마감 기자 시대가 있고요. 완성 시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비전 네, 다뤄보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이제 12개의 이제 시대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C로 모두가 묶여져 있다. 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C로 묶여져 있는 것을 네,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서 네. 아, 이렇게 12시대가 진행이 될 거구나. 지금 이제 해 드리는 것은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고거에 대한 네, 이 책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고거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렇게 12시대로 이제 나눠서 책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네,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의 12시대는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또 이미지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PPT 올려드리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머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하여서 아, 이런 이미지들이 어떤 것을 또 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또 그런 이제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네, 15챕터 네, 설명해 드리는 이제 챕터고요. 다음 챕터로 네, 저희는 이제 2챕터씩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챕터로 다른 이제 공유를 또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볼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목수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개관을 조금 하고 이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 그 자체이시다라고 이제 PPT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지나가려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복음서의 개관. 이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또 종의 모습으로도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으며 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처음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쓰여졌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는 이 복음서가 구약과 이어져 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나타나셨던 그 모습은 우리 구약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절을 99번이나 인용을 했고요. 구약의 10가지 구체적인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과 나라라는 단어를 75차례나 언급을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장,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에까지, 다윗 왕에까지 그 계보 있잖아요. 네, 계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네, 또 이제 이 땅에 또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또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어떤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많이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이제 거부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엇이라고 씁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표현들, 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예수님을 왕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종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또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장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반면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가장 간략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도 예수님을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단어나 어떤 역사의 어떤 무슨 사건들을 최대한 간소하게 간략하게 네, 절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곧 즉시라는 헬라어 단어를 40여 차례나 사용을 하고요. 마가는 자기 책의 8분의 3, 그러니까 16장에서 한 6장 정도를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마지막 그 일주일을 묘사하는 데 할애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그곳에 이제 집중을 해서 네, 예수님을 표현을 해요. 종이 맡은 가장 막중한 임무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나눠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은 갈릴리를 무대로 한 그리스도의 섬김과 비유와 이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11장에서 16장은 예루살렘을 무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십자가 희생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어떤 이제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선 예수님이 종으로 잘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과 같으신 메시아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과 같으신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돋보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다. 예수님의 감정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됐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셔야 됐다라는 것이 참 인간이셨지만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 빼고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생사화복을 아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또 하나님이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이제 인간과 같으신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누가는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네, 성경을 풀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의 한 8% 정도만이 다른 복음과 이제 내용이 겹치고요. 다른 것은 이제 다른 이제 나머지 이제 92% 정도죠. 92%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특이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어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를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천 명을 먹이심, 바다 위를 걸으심, 소경을 고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또 나타내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 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여러 가지 주장과 또 설명과 또 기도와 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네, 넘어가기 전에 이 사복음서의 핵심을 보면은 사복음서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말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네,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복음서의 핵심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베이스로 잘 해놓고 시작을 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전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약 세계의 그림도 그려봤던 지도 그림을 그려봤는데 우리가 이 신약 세계의 지리를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리를 한번 익혀보는 것이 중요한데, 네, 요 지도를 한번 잘 보시고 또 올려드린 그 사진 자료도 잘 저장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어떤 이제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시대까지죠. 네, 사도행전 시대에는 조금 더 넘어서 가니까 네, 십자가 시대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여러 가지의 부분, 네, 그 지역들, 네, 포인트들이 적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도인데요. 이것을 잘 보시면 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지도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특히 이제 여섯 개의 이제 빨간 글씨가 있죠. 이곳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상 사역의 무대예요. 예수님의. 네. 이런 지도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지명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성경 구절 어디라고 이제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네. 예수님의 그 정말 사역의 움직임이 정말 생동감 넘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의 또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이제 다음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목수 시대부터 시작을 하면서 나오는데 A부터 Z까지 네, 하나하나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키워드 같은 부분이에요. 요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예, 요것을 통하여서 의미를 이제 찾게 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목수 시대에는 A가 나와요. A와 B가 나옵니다. C까지 나옵니다. A, B, C. 엔젤스, 벌스, 카펜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제 예비되어지죠.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벌스는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이제 다가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이 벌스. 그리고 카펜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장기입니다.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셨던 그 성장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목수 시대에는 이 ABC가 이제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같은 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조금 더 금방금방 생각도 나고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읽어 나가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요번에 네, 이제 신약의 숲, 네, 놀러와요 신약의 숲이라는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네, 이제 첫 강의고요.
인제 계속해서 인제 다음 주 인제 계속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 신약을 조금 더 우리가 재밌고 좀 생동감 넘치게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자료가 되는 어떤 참고서 같은 네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좀 더 즐겁게 성경을 보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